할렐루야. 수원이 아닌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율례의 굴레에서 벗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이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7장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대한 바울 사도가 깊이 있게 다룬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마치 결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의 역할과 한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참된 자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혼인법에 묶여 있지만 남편이 죽으면 더 이상 그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아내는 이제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에 묶여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조항들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죄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남편과의 관계에 갇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아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방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보이려 애쓰거나 형식적인 종교 행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누리는 구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죽어 혼인법에서 자유로워진 아내가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하듯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옛 남편의 요구를 충족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은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율법의 조항을 억지로 지키려 했던 과거의 행위와는 다릅니다. 이는 바로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말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맺는 선한 열매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적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절망하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 요구하는 행위를 억지로 충족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 선한 행실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열매를 맺는 삶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율법을 지키려던 행위는 인간의 의지에서 출발하여 그 영광이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된 삶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순종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우리의 그 작은 봉사와 희생, 사랑의 행위들이 모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형식과 의무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자유와 은혜를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주님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